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부목사로 한 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가자마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좀 늦게 목회를 하시면서 개척교회를 2번 하셨고 개척교회로 1번 가셨기 때문에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기간 동안 계속 다짐한 것이 나는 목사가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서 이끄시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또 나름대로 다짐한 것이 나는 개척은 안 한다 하는 그런 다짐이고, 또 선교사에 대한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뜨거운 마음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침 세계 선교부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간사로 있어서 그 친구에게 아르헨티나가 도대체 어떤 데냐 정보 좀 알려주면 좋겠다 얘기해놓고 저는 잊어버리고 교구도 섬겨야 되고 또 고등부 대학부까지 맡아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하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왔어요. 아르헨티나 교회에서 우리 교단으로 협력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는데 백 목사가 가면 좋겠다. 그래서 얼떨떨한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요청이 있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진행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8월 중순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8월 말에 세계선교부 인선위원회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 초부터 그 당시에 40일 동안 부부가 합숙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번갯불에 콩 볶듯이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시나, 정말 얼떨떨한 그런 생각 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9월 초부터 합숙훈련 들어오라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러고 쳐다보시더니 안 된대요. 그때 지구가 이렇게 돈다는 것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현기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가라고 막 밀어제끼시고 허락해 주셔서 다 이렇게 총회 인선위원회까지 통과가 됐는데 이제는 그 합숙훈련 못 간다 하고 막으시는데 어떻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가만 서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 목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2-3년 정도는 지나야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명분이 있지, 부임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그 일이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진행된 겁니다. 저는 단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뿐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못 가게 하시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그 세계선교부 간사에게,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지 말라고 그러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거 걱정하지 말고 훈련 받으면 파송교회는 총회에서 책임져 줄 테니까 가라. 그 아르헨티나 장로교회에서 우리 교단으로 협력 선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게 선교사들의 로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그런 선교 사역지로 가는 것인데, 근데 뭐 제 속에 불도 없고 또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고, 그래서 못 가겠다 그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암만 부목사라도 목사님이 가라고 했다가 또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이건 뭐 내가 장기판의 졸도 아니고 이건 뭐 하는 건가 하는 좀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인데, 마침 다른 교회에서 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있어서 또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또 그 교회 가서 제가 교구도 맡고 대학부도 맡아서 대학부 담당 목사로 왔으니까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마침 이 은사 체크라고 하는 나침반사에서 나온 작은 소책자 가지고 은사 체크하는 그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일찍 가서 심심하기도 하고 한 권 달라고 해서 쭉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매겨보니까 제가 뭐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목회의 은사라든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꽤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다 이제 90점 뭐 그렇게 나오는데, 쭉 체크를 해보니까 선교의 은사가 과락이더라고요. 그때 딱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담임 목사님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고 가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목사님께서 안 된다 하고 막으신 것, 저는 참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그 순간에 답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셨구나. 그래도 제가 참 착한 목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때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선교사로 못 간다면, 실패한 선교사가 됐다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양교회 개척하고 22년 됐는데 꽤 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는 선교사로서 이영민 또 정현선 선교사님 참 귀한 분들이고, 이분들 정말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2년 좀 넘게 사역하면서 계속 부목사로 사역하기를 바라서 뭐 선교사의 부름으로 순종하든 또 목회의 부름으로 섬기든지 다 하나님 일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계속 부목사 하면 좋겠다. 그런데 뿌리치고 일로 왔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대답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준비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이제 파송 예배를 통해서 천안중앙교회 파송을 받고, 참 그게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배당도 작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2,000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학구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페루 선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이 천안중앙교회에서 페루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그것 참 두 분의 그 가정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파송하는 천안중앙교회와 페루 선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냥 보내놓고 얼마 후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동역할 때에 가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해 온전히 협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40일 지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사역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두 번의 말씀이 다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를 방향성으로 삼아서 교회는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5가지 사명, 존재 이유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훈련 공동체고 또 사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성도의 교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예배도 그것이 온전한 예배일 수 없겠기에, 예수님께서 형제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들랑 제물을 제단에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제물을 가지고 가버리면 다시 안 올 수도 있겠기에 그것을 놔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가 바탕이 안 된다면 예배도 예배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방향성이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집 한 채를 지을 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기초 작업이 되고, 거기에 예배와 교육 훈련 그리고 사역의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얻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가 됩니다. 비행기가 빨리 날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요즘은 뭐 꼭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불도 다 침침하게 끄고 안전벨트 다 매게 하고, 그리고 그저 이륙하는데 모든 비행기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되면 정상 고도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 불도 켜지고 안전벨트 풀어도 된다고 하는 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운스먼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히 모시고 갈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우리 비행기가 지금 고도 몇 미터를 또 몇 킬로의 속도로 잘 날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 멘트를 하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암만 빠른 속도로 암만 높이에서 정상 고도를 유지하면서 날아간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그 비행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사역 공동체로서, 훈련 공동체로서, 또 교제 공동체로서 단단하게 다져지는 것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 이영민 전현선 선교사님이 순종함으로 페루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일이고, 또 그 일을 천안중앙교회가 페루 선교회와 함께 이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참 잘한다, 박수 치실 일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 선교, 전도와 선교는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좀 이제 어느 영역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선교라는 말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동일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고, 타 문화권이라든가 특수 문화권에서 군대, 또 병원, 학원, 그러면 학원 전도, 군대 전도라고 하는 말이 왠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학원 선교, 병원 선교, 군대 선교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을, 대상이 동일 문화권이든 타 문화권이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교회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로 가든 엔데믹으로 가든 어느 정도 진정되어지는 국면으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북핵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평균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학자들이 예측하는데 2800년이 되면 마지막 대한민국 사람이 꼴가닥하고 죽으면서 대한민국은 지도상에 없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국가도 저출산 기조로 계속하게 될 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가정적으로 본다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가문이 끊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그 일을 계속하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의 맥도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들은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야 될 것이고, 또 페루 선교사로 파송받는 두 분과 그 가정은 페루에서 또 생명을 낳는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그 명령을 문화 명령으로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이영민 선교사님을 통해서는 페루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좋아하심으로 그 일을 잘 되도록 응원해 주십니다. 거기에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방향성이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의 생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데오도르 베델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위험한 해안 지역에 이제 인명구호소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곳이 암초가 있고, 그래서 그곳을 지나는 배들이 자주 좌초가 되어서 사람들 목숨을 잃게 될 때 인명구호소를 만들어 놓고 좌초된 배를 발견하면 구명보트를 타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게 되고 각지에서 후원금이 답재하게 되고 정부에서도 보조금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명구조소로서 그 건물 정말 그냥 텐트 하나 져놓고 구명보트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건물 하나 번듯하게 짓고 후원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회원들 휴게소도 짓고, 그런데 계속 그 난파하는 배의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도 우리는 계속 해야 될 텐데 이 일을 우리가 하기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인명구조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명구조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인명구조소가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공동체로, 사역 공동체로, 훈련 공동체로,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세상에서 암만 시달려도 암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 만나고 그냥 말은 못해도 같이 밥은 못 먹어도 얼굴 한번 마주보고 손 한번 붙잡아 보고 그것만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한데 교회의 방향성으로서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교회의 생명의 원리인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참 멋진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고요, 한국 사람들이 만주에 건너가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그 전에 했었고요. 2000년 세계 역사상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선교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미국 교회에 이어서 세계 제2위 선교 대국인데 인구라든가 어떤 재정 비율로 본다면
이미 우리나라가 제1위 선교 대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순종하고 헌신하기 때문인데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한국 사람들만큼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이 노라니까 하얀 사람들에게든 까만 사람들에게든 별로 거부감 없이, 얼굴 까만 사람들은 얼굴 하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엄청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가보면 그 노예 무역했던 흔적들 보면 거기에 제가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얼굴 노란 한국 사람들은 까만 사람에게든 하얀 사람에게든 아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의 적응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기후 적응력이요, 대한민국에서 겨울을 나는 이 정도 적응력이라면 시베리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전 세계 다른 나라 선교사들은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는 곳도 한국 사람들은 뭐 인도든 열대우림이든 다 갑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전 세계에서 풀뿌리 고구마순까지 다 벗겨서 먹는, 단오 이전에 나오는 모든 풀은 다 뽑아먹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깻잎 먹는 민족, 또 뭡니까? 번데기 먹는 민족. 그러니까 식성이 엄청 좋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든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 하나님 또 준비해 놓으셨고, 더하여서 요즘 한류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확 열어놓으셨습니다.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두 분은 김명수 오주엽 선교사님이 닦아놓은 그 사역을 이제 바톤 터치해서 같이 해나간다는 것, 참 두 분의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는 선교사로서 두 분 순종했기에 가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두 분 사역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천안중앙교회와 페루 선교회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박수 쳐주면서 응원하실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 많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는 선교사로 파송받는 두 분, 그래서 복받은 분이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그리고 페루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선교회이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낯설고 물서른 곳이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영민, 전현선 선교사님 그 가정이 이제 파송받아 가게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박수 치시면서 응원하시는, 그래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기름 부어 역사하시는 많은 증거들이 두 분과 그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천안중앙교회와 페루 선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 일에 동참하여서 섬길 때에 그 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복도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